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이게 외치는 거예요. 기대하라. 기대하시라.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다, 오대양이라고 말합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땅보다 바다가 더 많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바다, 저는 바다 위를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속에 물고기가 얼마나 살고 있을까? 도대체 몇 마리나 살고 있을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바다 위에 떠보면 끝도 보이지 않는 게 바다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바다 가운데 아마 정말 셀 수 없는 물고기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낚싯대 하나라도, 그물 하나라도 던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물고기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합니다. 던지지 않는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그 물고기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물고기를 좀 얻고 싶다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얻을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갖고 싶다는 꿈을 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고기가 생길 일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꿈꾸는 자의 것이 되고 기대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대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31편 3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얘들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영원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까지 이어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라는 건 기대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기대하는 사람의 소망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한 번만 뒤집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누구나가 숨쉬는 공기 같은 것 말고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은혜,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열매들은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뒤집으면 뭡니까? 구하지 않으면 그걸 얻을 수 없어. 찾아, 그러면 찾지만 찾으려 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어.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거야. 근데 두드리지 않으면 너에게 열릴 일이 없어. 물고기가 바다를 다 넘치도록 채우고 있어도 낚싯줄 하나 네가 들이우지 않으면 단 한 마리도 너는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는 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뭐 주시겠어? 뭐 이런 상황에서 주실 수 있겠어? 하고 이미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은 구할 일도 없고 찾을 일도 없고 두드릴 일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은혜와 복을 항상 이 땅의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사모하고 원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나는 또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도 좀 남들처럼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렇게 평생에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 여러분 고민되신다면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확실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무슨 불교의 설법 같은 얘기가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 놓은 말이 아니에요. 육체에 붙들린 자는 육체의 세계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그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인생관이 확 뒤집어지고 바뀐 사람, 그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되고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자기 영으로 감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저 육일 뿐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물 세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일단 물로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만 여기서 끝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다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령 안에서 내 존재가 오직 육적인 가치관과 육적인 계산과 육적인 욕심과 육적인 야망과 그 모든 플랜이 육체의 계산으로만 만들어졌던 그 존재인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뒤집어져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얼마나 참되고 복되고 영원한 것이며 그것이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완전하게 깨닫는 거듭난 새 존재, 영의 사람으로 확 뒤집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은혜를 입느냐는 거예요. 저도 늘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시면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좀 가만히 있어도 길 가다가 누가 바켓으로 불을 위해서 들이붓듯이 확 부어주십시오. 교회 제가 그래도 덜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 그냥 확 부어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모여 계실 때 그냥 여기 한번 확 들여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찬양을 해도 그냥 죽어있는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이 소생하는 찬양,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더라도 아이고 나가야 되는구나, 누군가가 내 등을 떠밀어서 안 나가면 보이지 않는 낚싯줄이 내 코를 잡아 당겨서 끌려가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 오늘 그분을 예배한다는 거,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러므로 다시 내가 그분 앞에서 새 존재가 된다는 거, 그분 안에 있음으로써 내 삶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나는 자유할 것이며 평안할 것이며 그분이 주는 위로래야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절반 이상 기대도 안 하시잖아요. 기대를 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해. 그리고 기다리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바다 위에 있는데 물고기가 그냥 푹 날라와가지고 내 포켓 속에 굳이 파고 들어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분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지금 눈에 보이는 의심의 세계,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세계, 삶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된 것들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도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사람에게 만나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너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베푸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믿음의 인연을 맺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분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확인해 주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절대 돈을 받지 않으시고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은 기대하는 자에 된다는 거예요. 진주를 발로 밟고 뭉개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해주시기를, 나도 정말 거듭나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소원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한 거예요. 구한 거예요. 저는 우리 포도나무 가지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교회 덜렁덜렁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정말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억만금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 따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령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모두가 여러분 헌혈한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이것이 오직 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몇 박 며칠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다 해도 여러분 1mm도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에 고개 몇 번 끄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중심에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서 우리는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 난 새로운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쳐들어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 포위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진을 치고 그들로 꼼짝 못하게 보이하고 있습니다. 이 성 안에는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애를 돌아가면서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너희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애를 잡아먹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저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다. 그 장관을 보내서 선지자를 잡아오라 그럽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먹을 것이 지천이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애를 잡아 삶아 먹고 있는 지금 왜 네 애는 잡아먹었는데 왜 네 애는 안 내놓느냐고 핥히고 뜯고 싸우고 있는 이 아수라장에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먹을 것이 지천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정말 너무나 감쪽같이 그 성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아람 군대들은 가지고 와 쌓아놓았던 곡식이며 모든 장비며 그대로 둔 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성 밖에 나가보니 먹을 것이 지천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곡식값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라 선포할 때 그를 잡으러 왔던 그 장관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지금 애를 삶아먹는 이 판국에 내일 아침에 무슨 수로 하나님이 하늘을 뚫어서 빵꾸를 낸다 한들 어떻게 먹을 것이 지천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그는 그렇게 선지자에게 말했지만 그 다음날 틀림없이 그 두 눈으로 그렇게 변화된 결과를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냐는 그 무슨 위인전 같은 이 사실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루 저녁에 이렇게 다 죽어가는 이 나라를 확 뒤집어서 되살려 놓으셨냐는 거예요. 방법은 너무나도 어이없게 간단한 겁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 하나님은 성을 보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요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게 합니다. 무수하게 많은 군대가 말발굽을 달리면서 병거를 이끌면서 자기들을 향하여 막 달려오는 그 함성이 귀가 찢어져 나가도록 꽉 소리를 들려주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슴푸레한 그 밤에 어디서 느닷없이 많은 군대가 자기들을 갑자기 엄습해 온다는 그 소리 하나에 아람 군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몸만 빠져서 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늘이 무너진 그 나라, 애를 삶아먹는 그 나라에 솟아날 구멍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속담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늘이 무너진 곳에도 솟아날 구멍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하늘의 창을 정말로 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먹을 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게 하늘의 창을 내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 다음날 신나게 그것을 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만들어 먹을 바로 그 순간에 어제 그 장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던 장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을 비웃던 그 사람은요 밥 한 숟갈 뜨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다 창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구하지 않는 사람에겐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부어주셨어도 그 사람은 그것으로 밥 한 그릇 지어 먹지 못한 채 그날 세상 마지막 날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입에 있는 부정의 말들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자꾸만 불신의 생각이 들어오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몰아내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눈앞의 상황은 애를 삶아먹을 지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분을 기대하는 자,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새롭게 채워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일관된 것처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여러분 아브라함 100살의 약속의 아들을 얻습니다. 부인은 90살 정수가 끊어져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애가 생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100살, 아내가 90살입니다. 물리적으로 인간적 과거 역사 속으로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기대했더니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일이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 때 또 우리가 기억하는 한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고 그의 부인이 빚쟁이가 와서 애들 데려가겠다고 할 때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어디 갑니까? 신랑은 죽었고 빚은 산더미고 애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데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넌 동네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리고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입니다. 거기다 기름 다 부어라. 계속해서 기름이 그 빈 것을 꽉 채울 때까지 흘러 넘치고 너 그 기름 팔아서 빚 갚고 그 기름 가지고 애들이랑 먹고 살아.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나간 그 기대를 가지고 가서 도움을 청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포기라는 게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40년 걷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그 열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에 가면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사는 땅이요. 그래서 모두가 그 열망을 가지고 나왔지만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실패와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춥고 배고프기도 하고 독사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 가나안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도저히 거기 못 들어가겠다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못 가갈 것 같아 했던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놀랍고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셨어도 내가 안 돼 나는 못해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왜 못 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다 그랬잖아. 들어갑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
하나님 주신 가나안에 대해 기대하고 그 꿈을 소망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꼭 새겨야 될 것은요, 기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본문,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인 다음에 만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이 허물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긴 21절까지의 이야기를 아무리 뜯어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서 성을 허문 게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도 손댄 적이 없어요. 무슨 폭탄을 쏴서 폭파시킨 것도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냥 와르르르르 하고 그냥 지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견고한 큰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 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을 허물어뜨리셨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돌아보십시오. 100살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만든 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과부의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차고 넘치게 만든 분은 그 과부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놓고 그리고 출애굽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 탄식할 때 하늘을 열고 만나를 쏟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그들의 목을 졸려 이제 다 죽어갈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한순간에 쫓아보내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 이 견고한 성을 실질적으로 허물어뜨리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이요. 소리 한번 확 들려줘가지고 그 군대가 다 도망가게 만들고 바다를 둘러 쩍 갈라서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다 죽어가는 노인네에게 애가 생겨나게 하시고 기름병은 한 병밖에 없는데 무슨 수로 그것이 계속 나오게 해서 그릇만 있으면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늘에서 어떻게 먹을 것이 쏟아지는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손 놓고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허물어지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했습니까? 우리가 길게 왜 뭘 읽었습니까? 뭔가 계속했잖아요. 성을 허물어뜨린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과 상관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일주일 동안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거든 너희들은 장비를 갖추고 맨 앞에는 군사들을, 무장한 군사를 세우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붙잡고 그 뒤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뒤에 따르게 하고 그 뒤에 나머지 사람들이 따르면서 그 여리고성을 조용히 한 바퀴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계속 돌아라. 그리고 7일이 되거든 똑같이 그런 상태로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거든 그때 모두가 함성을 질러라.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을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뒷짐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라 하신 일을 묵묵히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뭘 어떻게 하려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분장을 뿌리라 그러고 나팔을 불라 그러고 이걸 성을 돈다고 해서 무슨 수가 생기겠어? 아니, 저 견고한 성이 성 한 바퀴 돌면 뭐 땅에서 지진이 일어날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아니 난 내일부터 안 할 거야. 뭐가 이게 되겠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성이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이 성을 무너뜨리시려 거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것을 그냥 묵묵히 순종하여 따른 사람, 그들의 기대대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안 될지라도 이것이 무슨 방법이 그것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믿음이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금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이 나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는 자는 포기할 것이 없어요. 죽음 뒤에 다시 부활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때로 실망스럽고 때로 끝인 것처럼 여길지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2장 6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은 끝난 것 같으나 끝난 게 아니신 분이다. 너희가 다 망한 것 같으나 망한 게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소망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할지어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할지어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어떤 인생도 기대 없는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거라는 사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늘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거기 솟아날 구멍을 만드시고 창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듯이 그 중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좀 몇 개 꺾였고요. 포도송이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 주 남이 좀 주워가기도 하고 누가 먹어도 먹었겠죠.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더 새롭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진실하게 하실 것이고요.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요.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기대한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묵묵히 돌아라 그러면 아멘 하고 돌고 외쳐라 그러면 목이 찢어져라고 외치고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 위에 주님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대대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역사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미리 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총 하나 칼 하나 들지 않은 이스라엘을 데리고 그 성을 뺑뺑 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 성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치 않으시고 실망케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끝이 없습니다. 끝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옵시고 기대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주님의 그 약속을 손에 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